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는 것이 한 달 만입니다. 또 한 달이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야기는 다 까먹었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바로 앞에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신들을 늘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고 그리고 과부들의 재산을 탐내고 삶은 모든 것이 외식투성이었던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정말 자신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과부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른 태도로 그에게 대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서도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자신들을 높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 비해서 과부는 달랐거든요. 과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은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을 드리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거 어떠십니까?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매주 해드려요? 그렇게 좋으면? 네, 웬만하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꾸 많이 드려라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걸 거예요. 불편한 거겠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헌금을 두고 늘 고민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편할 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헌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특별 헌금을 할 때는 늘 강조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리고 또 천지지변 같은 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쏟고 나누어야 하는 일, 그게 우리 예수를 먼저 믿었던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그렇죠? 네, 이때는 뭐 거의 죽일 듯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헌금에 대해서 평상시의 헌금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에서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헌금을 하는지 누가 얼마나 하는지 그게 진실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저는 우리 교우들을 판단하지 않을 자신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보지도 않고 헌금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그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을 자신이 없으니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님 은혜 가운데 믿으면 내가 주님 사랑하면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헌금도 당연히 마음 다해서 하게 될 텐데 굳이 헌금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목회 잘하면 헌금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런 태도는 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 여러분 예결산 총회, 우리 등록교인들은 다 참여하는 총회에서 재정부장 집사님이 농담 삼아서 김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다. 혹시 그거 생각나세요? 네,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헌금을 너무 안 가르치셨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 그러는 거 들으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고 그냥 잊었겠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는 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헌금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슨 목회의 건강한 방향인 것처럼 사실은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내가 헌금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을 그게 무슨 괜찮은 목회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마음이 제 속에 사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을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거기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과 물질을 절대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단호한 가르침을 사실은 애써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그저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나는 진실한지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과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거 정도는 기억나야죠? 뭐였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벌써 띄웠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일이었어요.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성전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고 착취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지팡하는 장소였다는 뜻입니다. 돈 때문에 성전에서 폭력과 착취가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그런 곳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신실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그 중심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매섭게 꾸짖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다시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헌금함 뒤편에서 보고 계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돈에 관심을 가지신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눈에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부정과 자신의 이익에 차고 넘쳤던 강도의 소굴처럼 느껴졌던 그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돈의 크기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헌금하는 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아마 성전의 가장 바깥이, 이 성전이 이제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가장 바깥이 넓은 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의 뜰이 좀 넓고 그 가운데 실제 내부의 건축물로 들어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공간, 이 공간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중 2개는 성전세를 내는 거였고요, 6개는 자유헌금을 위한 헌금함이었고요, 그 외에 5개는 각종 명목으로 지정된, 그러니까 명목 헌금들을 내는 함들이 같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중 성전세는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함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액수의 헌금들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 중에서 동전을 뭉텅이로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때는 종이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동전입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묵직하게 돈을 던져놓는 사람들에게 늘 사람들은 시선을 쏘아 보냈습니다.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돈을 넣었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의 너무도 작은 헌금을 드렸던 한 과부에게서 예수님의 시선은 멈췄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생활비 전체였던 2 렙돈을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무 작아서 거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동전, 예수님은 그 동전의 가치보다 그녀의 마음에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렙돈은 정말 작은 동전이거든요. 이 렙돈은 직경이 1cm가 채 되지 않고 굉장히 가벼운, 로마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화폐 단위가 렙돈이었습니다. 한 렙돈이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하루 품삯으로 알려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에 해당합니다.
두 렙돈이면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보통 여러분 하루 일당을 얼마로 잡아요? 늘? 제가 잡을 때는요? 기억이 좀 나요, 여러분? 저는 10만 원으로 잡습니다. 요즘 10만 원 받는 사람들 많지 않죠? 좀 더 받을 텐데 그냥 10만 원으로 잡아요. 저는 서민이니까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늘 그냥 10만 원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으로 잡아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돈으로는 약 두 렙돈이면 얼마냐면 1,500원이에요. 제가 원고를 보낼 때는 3,000원으로 보냈거든요. 계산 다시 해보니까 1,500원이더라고요. 어젯밤에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살펴보면서 계산해 봤더니 1,500원이에요. 한 렙돈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겨우 한 줌의 곡식 가루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긴 시선을 두셨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주님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나왔던 말씀에서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넣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그 자체를, 풍족하다는 자체를 비판하신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렸고 또 그렇게 헌금했다는 뜻일 겁니다. 서기관들을 예로 들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부에 얼마 남지 않는 가산까지도 삼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그 물질을 보란듯이 주목받으며 헌금함에 던져 넣는 겁니다. 빼앗고 착취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보란듯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그들은 그것을 던져 넣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물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풍족해서 드린 것도 아니었고 아끼고 아껴 드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린 겁니다. 생활비 전체, 실제로는 정말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로 득실득실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그 성전에서 진짜 과부는 자기의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 귀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생계 전부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걸까요? 오늘 이걸 드리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이 여인은 당연히 이걸 드리고 나면 그날은 굶을 텐데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밥은 먹어야 돼요? 그럼 뭐까지 먹을래요? 풀 먹을래요? 쌀 먹을래요? 고기 먹을래요? 아니면 또 고기도 소고기 먹을래요? 어디까지? 빵까지만? 고까지만 내 걸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질문에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44절 마지막 표현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홀론톤 비온 아우테스. 이 헬라어의 뜻은, 이게 44절 마지막 단어인데 일부러 마지막에 우리 눈에 비치도록 그렇게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마지막 두 렙돈을 설명하는 건데 우리의 말로는 뭐라고 해석이 됐어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라고 해석된 이 표현의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자신의 생명 전부, 자신의 삶 전부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 비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온의 원어가 뭐냐면 비오스예요. 여러분 비오스 혹시 어디서 들어봤어요? 비오스 못 들어봤어요? 컴퓨터 처음 깔 때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처음 시작할 때 부팅할 때 그걸 비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비호수에 들어가서 열죠. 무슨 뜻이냐면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재물이나 돈보다는 존재, 생명, 또 살아있게 하는 무언가, 인생, 삶, 이런 단어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드린 것은 그 강도의 소울 같은 참혹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삶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그는 자기 혼자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두 렙돈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여인이 드린 것의 가치는 부자의 가치보다 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작은 돈이 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졌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심령에, 그의 마음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런 전적인 헌신의 모습은 거칠에 물들어 있는 부자들의 헌금을 무색하게 만들었고요, 이 과부는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놓는 마음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나는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에게 좀 솔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은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과 맞서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그래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질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지출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으니 이것들 다 빼놓고 헌금은 가장 뒤에 두고서요, 이 맨 뒤에 두었던 이 헌금조차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이유로 슬쩍 외면해서 드리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에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진실함을 보는 도구가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지도 말아야 되고 왜곡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맨 앞에 있고 그것을 사용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맨 앞에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때는 늘 고민이 되고 이제는 고민조차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주일에 편하게 그냥 빈손으로 교회 오고 그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또는 그렇게 헌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후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를 부었다고 하냐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그 여인을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차라리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걸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보십시오.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와 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 이 두 개의 물질적 가치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여인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냐면 두 여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 보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그 둘을 똑같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와 대조가 된 것이 아니에요. 드린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생각하고 자기의 경건함을, 때로는 자신의 신비한 영성의 매력을 한껏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했던 서기관들과는 달리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자신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소유 전부, 아니죠, 자신의 삶 전부, 생명 전부라도 진실하게 드릴 수 있었던 그 여인,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그저 이상하게 생긴 부자와 배도 드리는 부자와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이 여인을 비교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펼쳐놓으시고 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돈을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으면 아예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정말 돈을 단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돈을 쓰지도 않습니다. 막 대충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를 위해서는 돈을 정말 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사실 저는 필요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갖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떤 것도 물건을 보면서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그냥 눈 한 번 감으면 그만이지 더 이상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쓰는 돈은 대부분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우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후배 선교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돈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정말 한 푼도 없는데도, 그리고 있으면 다 써버리는 게 익숙한데도 저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게도 너무 중요한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사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돈에 매일까 두려워서 늘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늘 돌아봅니다. 끊임없이요. 돈은 제게도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고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과 강아지 산책시키는 시간 빼놓고는 그래봤자 하루에 1시간, 길면요, 짧으면 30분, 비 오는 날은 안 나가요. 빼면 진짜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일도 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에 매달리고 교회 일을 하는 저는, 그런 저도 헌금에서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늘 애써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 돈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을 확인할 도구가 되지 않았다면 저도 무조건 제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그래도 이만큼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세워보십시다. 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재판받으시면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시선을 주셨을 때 한번 돌아봐서 그 주님과 시선을 마주쳤을 그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한번 우리가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눈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그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좀 포기하지 않으면서 분명히 보면서, 그러면서 외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색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혹시
정말 가끔 한번 이렇게 듣는 이런 설교에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더 많이 올라오는 내가 이런 마음조차도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앞에 서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도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라오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조금씩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또 2주 후에 보고회를 통해서도 그때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쿠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늘은 예배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돌아오는 날에 라오스 현지 교회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외에 거기에는 한 60여 명 정도, 제가 세봤어요. 대충 세봤더니 아이들까지 60여 명 정도가 예배를 하는 라오스의 보통 교회였습니다. 예배는 9시 20분에 시작해서 약 2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매주 그렇게 똑같이 2시간을 드리는 평범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매주 드리면 기절하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행사하면서 한 3-4주만 1시간 반 넘어가면 뒤에서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들이 많아요. 뭘 그렇게 많이 하냐고, 너무 길다고. 근데 하여튼 2시간 드리더라고요. 우리 옛날 시골교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인 찬양팀이 거기서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게 청년들이 많아요. 찬양 인도를 했어요. 6명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4명은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2명은 마이크가 없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시스템을 늘려주십시오. 또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요. 근데 거기는 그냥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대가 따로 없어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어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남성교회가 특송을 했어요. 뭐 성경 찬양이라는데 신약의 내용과 책 이름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는 건가 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근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중보기도도 계속 하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아픈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건 제게 되게 감동이 됐어요. 교회에서 계속 이제 그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은 좀 길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봤자 5분 더 긴 거예요. 뭐 시간 안 넘기려고 엄청 애쓰면서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인지 여러분들 눈치 보는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매주 드리는 2시간의 예배가 흐트러짐도 없이 모두가 정성껏 예배합니다. 그렇게 더운데요.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빨간 주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랍니다. 파란 주머니는 선교를 위해서 따로 넣는 거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넣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도 어떤 분은 빨간데 어떤 데는 파란데 넣었어요. 그리고 10월은 성서의 달로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정성껏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따로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 보급을 위해서, 라오스의 성경 보급을 위해서 따로 또 헌금을 하더라고요. 적은 인도인데도 정말 라오스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 개의 주머니에 정성껏 드리는 모습이 보였고 손길들로 인해서 이 주머니가 채워져서 쌓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옛 어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이웃초청 예배 때 김종원 집사님이 했던 간증에서 옛날 어른들은 빳빳한 좋은 돈으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늘 은행에 들리셨어요. 은행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또 은행마다 빳빳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림질을 하셨어요. 그게 당신들의 마음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빳빳하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똑같은 돈이에요. 꾸깃꾸깃 주머니에서 그냥 이렇게 꾸겨서 여러분들 헌금하면 넣는 거, 그 돈의 가치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옛날 어른들에게는 분명히 있으셨어요. 뭐든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매일 밥을 하면서 성미를 구별해서 공동체와 같이 나누었고, 소를 팔면 그 빠듯한 중에도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떼어놓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정성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만의 물질을 싸매야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갖겠다고 스스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선 과부의 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게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